사람들은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늙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늙는 게 이렇게 서럽게 느껴지는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씩 주름이 들어갈 때 여자들은 참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젊은 사람끼리 똘똘 재미있게 노는 걸 볼 때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나이 든 사람들을 배려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고 서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할 수 없이 늙어가지만은 속은 점점 영생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점점 새로워져 가지고 갓난애기로 인생을 끝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 늙어가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늙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늙지도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생명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늘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면 아유 이제 됐나 싶은데 또 산이 나타나고, 그 산을 겪고 나면 이제 좀 평탄한 길이 나타나겠지. 근데 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고, 골짜기를 이제 다 올라서면 이제 좀 괜찮은가 하면 또 강이 나타나서 그 강을 건너야 되고, 그래도 인생은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의 연속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할 때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너무 이거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이 중한 것에 비하면 현재 내가 겪은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천국에 이제 갈 때에 이 양반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돈을 두고 가는 게 팔아 가지고 다이아로 만들었어요. 자갈 만한 다이아로 만들어 가지고 공공절 가방에 딱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아가 이 주먹만 하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어요. 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니까. 근데 이 공공절 가방에 딱 넣어 가지고 천국 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 지기가 당신 그거 뭐요? 여기 그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거는 안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봅시다. 다 열어보는데 다이아가 놀래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냥 득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니 비세히 웃으면서 아이고 헛수고했다. 들어가 봐요. 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이걸 귀중하게 들고 들어갔더니요, 이거 과연 헛수고한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그 돌멩이가 다 다이아거든요. 그래서 괜히 돌멩이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릴 그 부귀영화에 비하면 비천한 곳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200살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끝없는 영생에 비하보면요 이 세상의 삶은
정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아가지고 중병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없다고 이렇게 겪게 되면은요, 그냥 산소 호흡기 꽂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스하게 싹 할렐루야 가시면 그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도 당해봐요. 그게 되나?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오래 살면 장수한 줄 알고 감사하고 가시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요즘 입시철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입학원서를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이제 두드리고 이미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합격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입시 지옥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래서 입시 지옥을 잘 견디고 통과한 애들이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참고 견딘 사람이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는 줄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벽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어느 중년 아주머님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머리에는요 그냥 자기 몸보다 더 큰 집채만한 짐을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기를 안고 있고요, 뒤에는 아기를 업고 있고, 양손은 또 이 뭔가 또 보따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이 평범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양쪽 산 봉우리 그 끝을 외줄로 연결했는데 그 위를 아슬아슬하고 위태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은 인생살이다, 인생노정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저 옛날에는 이거 좀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렇게 조금 살고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인생살이라는 것이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요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도시인 LA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이 한 20만 명 정도 되고 LA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어제는 또 샌디에고가 비상사태로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인이 잘 계신가 한번 안부 전화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단 말이 미국도 살기 좋다는 건 옛말이 됐다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특별히 교포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참 어렵고 미국도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요 너무 직장 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 그랬더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싸나워지고 잔인해지고 못됐고 그런지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정말 이 바라보는 세상은 지나갈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봐야 좋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환경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 보이는 세상이 괴로운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뭐가 괴롭겠어요? 내가 돈에 관심이 없는데 왜 돈 버는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겠어요?
내가 생긴 거에 관심이 없는데 예쁜 사람 보면 왜 잠이 안 오겠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뭐 바람을 피거나 말거나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더 어렵고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은 아주 조금만 사랑하고 세상은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세상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만은 세상을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렵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어렵죠. 명예를 얻기 어렵죠.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또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애들이 공갈젓을 맨 처음에는 속다가 이게 가짜라는 걸 깨닫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집어 던지죠. 여러분, 우리가 공갈젓 같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비본질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할 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가 참 힘드는데요, 인간은요 참 관계라는 것이 고슴도치와 관계하는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를 가까이 하면 찔러요. 가까이 할수록 찌릅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하면 또 멀리할수록 외로워지고, 우리 인간관계 그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정의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신이 어디서 옵니까? 배신은 가까운 데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했는데요, 꼭 거기서 배신이 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고 아픈 겁니다. 세상에 네가 그럴 수 있냐? 너만은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꼭 배신을 하는 겁니다. 절대 배신해서 안 될 사람이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 가운데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이 그렇게 인기 프로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쩌다 보면은요 찌질해서 잘 못 보겠어요. 근데 그것이 인기 프로라는 건 뭐냐면은 너무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요, 자기도 인간관계를 끊고 산속에 사는 그것이 너무 부럽기 때문에 그 채널이 나오면은요 그냥 거기를 한참 쳐다보고 뒤다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도 하고 사는 것인데, 이 결혼하면은요 괴롭고 결혼 안 하면 외롭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결혼하면 괴롭고 결혼 안 하면 외로워. 근데 여러분, 결혼하는 게 나아요. 왜? 젊어서 바쁘고 돌을 달릴 때는 뭐 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아서 외로움의 문제가 뼛속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나아요. 찢고 볶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나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맨 처음에는 핑크빛으로 시작을 한 결혼 생활이 그 꿈이 깨지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그 남편 만나면 참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왜? 사람이 과묵해요. 말 안 하고 딱 과묵하거든요. 그래서 참 듬직하고 과묵하고 사나이답고, 그래서 내 기댈 바위처럼 느끼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답답해 죽는 거지. 답답해. 말을 안 하는 게 통. 아니, 이거 말할 때는 말을 그래도 해야 되니 무조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답답해 사냐 말이에요. 남편이 변한 거 아니에요. 내 관점이 변한 거지. 네? 아내가 이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참 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말을 잘잘잘잘잘잘 얼마나 재미있게 맛있게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결혼하면 참 너무 행복하겠다고 결혼했는데요,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는 거지.
좀 쉬고 싶은데 쉬도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냥 얘기하고 잘 때도 얘기하고 뭐 그냥 세수하고 있는데도 막 무슨 얘기하고 왜 못 들었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분 이게 시끄러워서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결혼 전에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뭔가 그냥 하여튼 배고프면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고 추우면 어느새 옷을 탁 덮어주고 콧물이 나면 어느 사이에 손수건이 딱 밑에 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참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결혼했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모든 여자에게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의 문제더라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지금은 할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돼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냥 아무리 예쁜 여자도 뭐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이런 사람은 바람을 안 피겠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요. 나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야. 모든 여자를 거들떠 보냐. 바람기라고는 제로예요. 안전은 하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잘 맞아가지고 꾀가 서말이 되고 그렇게 꾀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요 혼자 있으면은요 울고 있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외로워가지고 외로워요. 왜 여러분이 외로우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배부르면은요 뭐 음식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 같다 하더라도 뭐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못 가져서 안달을 왜 그렇게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왜냐하면은 속이 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불러 있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모자란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세상에 소망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이제 갈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 가기 전에 막 뭐가 새기도 하고요. 화장실이 새고 뭐 세탁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잘 물이 안 내려가고 늘 막히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싱글벙글한 건 뭐냐면은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이사를 가는 거니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서 이 현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종착점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장례 갈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렵지 않는 내용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망하는 거, 육신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소멸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렇게 좋은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좋으면요 아주 좋은 집이 있다고요.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얼마나 좋은 집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고 저쪽에 일부러 빨리 갈 건 없겠지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또 영원한 천국 갈 때에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혼의 이사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잠깐 어둠이 깃듭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파라다이스가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탄식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괴로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이 좀 불편해도, 돈이 좀 없어도, 속성이 있어도요, 그래도 잘 참으면서 지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3절에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죽은 이후에는요, 이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은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홀령, 뭐 이렇게 유령, 반투명체가 돼가지고 바람처럼 휙휙휙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육신의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한계가 있는 이런 몰탈, 여러분,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몸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몸의 집을, 영혼의 집을 우리 입혀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참으로 찬란하고 빛나고 완벽한 몸을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열등감도 있고 시기심도 있잖아요.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을 때는요, 그런 열등감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약한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병원에 안 가요. 천국엔 병원이 없어요. 네? 치과에 안 가도 되고, 네? 그냥 여기는 완벽한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네? 천국엔 개도 못 들어갑니다. 요즘 이 개 때문에 완전히 막 개 장례식하고, 장례식하려면 4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장례 목사님도 계셔가지고 개 장례식할 때 우리 똘똘이가 천국에 가도록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에 개 가면은 개똥 때문에 안 돼요. 냄새 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이런 몸을 얻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고의 적이 죽음인데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도 이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승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 때문에 지옥의 밑바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구더기 뒤에 있어가지고 더러운 그런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많은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참으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공로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착한 일 했다가 되는 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종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믿는 순간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니 이조시대 전에, 아니면 고조시대 전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저 아담과 이브가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거 예정론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퀘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줬다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너무 확실한 이런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그렇다고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기회도 안 주시고 선택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예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랑 많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냐 말이죠.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도 이 선택이 있어야 잘못 선택한 데는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선택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예정 안 하시고 그냥 너는 이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역시 요만큼 살고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정론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에는 선택도 있구나. 선택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 이렇게 내가 객관적인 사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택함이 있고 예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을 내가 받느냐, 내가 받기로 하느냐, 아니면 받지 않기로 하느냐 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요, 이 교회들이 참,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요,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 무너뜨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이 맹수가 먹이를 아주 그 공략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게 교회를 망가뜨릴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누구냐? 목사를 넘어뜨리면 넘어져요. 효과가 제일 크니까요. 여러분, 무슨 어떤 집사님 넘어뜨리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목사님 무너뜨리면 교회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마귀가 무너뜨리는 뭘로 넘어뜨리냐? 거짓말로 해요. 그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이 반응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사님 생활한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체로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에이,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몰랐네. 세상에. 어머머머머. 어머는 무슨 어머. 여러분, 그래가지고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요, 근거 없이 믿어요. 여러분, 뭐든지 그 믿으려고 그러면은요, 그게 좋은 방향으로 믿는 거는요,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쁘게 믿는 것은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 나쁘게 믿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근거 없이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거 없어도 좋으니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증언이 있으면 돼요. 한 사람 갖고 안 돼. 두 사람 이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게 부정확하고 듣는 게 부정확하고 판단이 부정확하고 말하는 게 부정확하고, 인간은 죄에 의해서 이 오감이 오염됐기 때문에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더라도 그게 불완전해요. 성경에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송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 너무 신실한데 담배 한 피우는데 담배 핀다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게 뭐냐면요, 명절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 가는데 양손에 잔뜩 들었거든요. 그게 차표를 사는데 이거를 어디 들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그 매표 아가씨한테 입에 좀 달라고 그래서 입에 요렇게 하고 다녔더니 멀리서 집사님이 보고요, 어머나 우리 권사님 담배 폈다고. 그래서 담배 폈더니 쫙 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든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믿는 겁니다. 왜 믿느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과학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체험하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작정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었어요? 느꼈습니까? 없어도 내가 믿는다고요. 왜? 내가 선택했으므로. 여러분,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증명하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도 안 계시기로 안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선택이죠. 근거 없이 믿으니까. 왜 안 믿기로 작정하느냐? 그게 편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짓고도요 가책을 안 느끼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전혀 선택이 없다면 심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선택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도 내 경험과 다르지만은 믿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능력과 사명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의 둘 중에 하나,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과 천국 지옥을 믿는 믿음, 그거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믿음을 갖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믿고 천국 지옥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고 기적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셔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요. 네?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요. 근데 믿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해는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었으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오는 그 축복이 있죠, 은혜가 있죠, 사랑이 있죠, 구원이 있죠, 승리가 있죠.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안 믿기로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면 그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멀쩡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그는 안 계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요 이 땅에 불행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위로받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살고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성취 욕구로 성취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말씀도 믿으시고 천국 지옥도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